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중요한 중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또 오는 질병을 막아내지 못하고 오는 문제를 이렇게 막아내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우리 자란 배경이 이렇게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여기에서 눌리기도 합니다. 조금만 남이 잘 돼 있으면은 눌리기도 하고 또 좀 안 되면은 또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안 되니까 오늘 안 되는 것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영적 문제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의 것을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자꾸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경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쟁을 넘어서 저들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달리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죠, 또.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다른 거 추구합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때는 시달린단 말이죠. 그러니 자꾸 가는 것이 다른 길로 가요. 틀린 길로 간다니까. 결국은 성공했는가 싶은데 실패하게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정상에 올라갔는가 싶은데 이때 벌써 영적 문제들이 닥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게 만약에 문제가 와 있다. 지금 내게 오가 있는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사실은 여기에서 전부 다 와 있는 문제라. 과거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기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을 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자꾸 어려움이 온다니까.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뭔가 하는데도 내 발목을 잡는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있으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가지고 시절을 쫓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내가 그리스도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너무 간단한 거 있잖아. 오늘 여기 여호수아 보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부터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또 놀라운 일은 여기에 보니까 18장 2절에 보니까 아직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7지파라 그랬죠. 사실상 현장을 정복 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실은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한 지파는 지금 겨우 5지파. 나머지 지금 7지파가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오늘 해막 중심의 신앙이다. 어디에서 모이는가 하니까 모든 온 회중이 실로에서 모였다.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실로라고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실로에서 뭐 했는가 하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성막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지금 성막 중심이 여기서 재현된 겁니다. 강야 생활할 때에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장막, 백성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해막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성막 중심이 내나 해막 중심인데 굳이 말한다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고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을 성막이라 하고 전체에 텐트를 쳤다 이래 할 때는 해막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죠. 특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언약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 언약을 회복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성막 중심의 삶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그 축복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언약 속에 딱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붙잡아 놓으니까 이 성막 안에는 언약궤를 넣어놨거든요.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그리스도로 오신 그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을 뜻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가지고 갔던 이 예물, 그것도 오실 메시아의 삼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비밀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무엘입니다. 한 20년 정도 블레셋에서 망하고 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사사로서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사사로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가면서 중요한 이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윗에게 전달할 때까지 이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블레셋을 무너뜨려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해가는 중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지금 실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온 회중의 기업이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할 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고요.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왔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택하신 백성의 기업이 지금 택한 백성의 기업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택하신 백성의 다시 말하면 삶의 중심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막 중심,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키운 장소가 이 실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나중에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운 장소도 여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전부 하나가 됐을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부 그 피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사무엘이 여기에서 미스바 운동을 전개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하니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한 시대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지금 시작할 때는 여호와의 이상, 말씀이 끊어진 시대인데 이 미스바 운동을 해가지고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건 파고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역사하셨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됐고 핍박과 이게 지금 죽음이 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다윗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누렸는지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교동 읽었습니다. 내가 저 지옥에 서울에 거기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빛교회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주역이고 앞으로 백지교회 시대를 열어갈 중요한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회막 중심은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을 말합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장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예배 중심의 삶이 되면 성장이 됩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 성경에 보면 악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온 해중의 해막이 무엇이냐. 이 언약을 붙잡으면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이 예배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들어갈 때에 본질이 회복이 되고 나무가 흙에 뿌리를 박아야 본질이 회복되고 새가 공중에 날아다닐 때 비로소 본질이 회복된 겁니다. 아무리 예쁜 새를 내가 보려고 딱 잡고 있으면 새가요 정말 스트레스 온다니까요. 그리고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는 저 큰 바다 가서 놀아야지. 저 고래 같은 저 큰 고기가 말이요 여기 왕수천에 와가 있다 하면은 저 고래는 영적 문제 온 거라네. 그래 우리는 너무너무 잘해. 이 본질이 회복돼야 돼. 우리가 질병이 났으면은 우리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해도 안 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어마어마한 공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맞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 저렇게 사람 예수 믿고 막 저렇게 난리를 치냐 그랬는데 술에 낮에부터 술 챘냐 막 그랬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성령께서 내주었단 말이에요. 창조주의 영이 내게 임하기 시작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재창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올린다 하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후대 한 명 한 명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존귀한 자녀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분과 권세를 주었다. 배경을 다 바꾸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 한 명 불러가 말했어요. 해외에 있는데 절대로 기죽지 말아라. 똑같은 놈들이다. 그래 절대로 기죽지 말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 네가 거기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 있을지라도 늘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으라.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부모의 기도. 성경에 그리 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 이삭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기업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하겠다. 심지어 솔로몬이 잘못한 것도 용서하겠다. 이게 부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언약 붙잡고 하는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의 종의 기도입니다. 중의 종에게는 축복권과 판결권과 모든 걸 줬습니다. 그래서 잘났든지 못났든지 주의 종의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틀림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를 정의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권능을 받아놓고 정인으로 서지 못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잘 한다면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오만 것을 하는데 내 만족 신앙으로 빠져버린다. 내가 만족하는 신앙 그리스도가 내게 만족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내 인생을 엮어갈 주인이다. 내 인생을 엮어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맞잖아요. 그렇게 될 때 역사를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3편 20절 22절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찬송할 때에 사울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한 영이 다 결박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오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주의 천사를 파송한다니까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여호와의 뜻을 이루가는 너의 천군이여.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송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의 척보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저 한 시대를 정복할 그 언약 속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예물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18절 7절에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처음에는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남겨준 땅들을 나머지 11지파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래서 11지파는 사실은 자기 지파의 땅을 다 분배받고 제사장 직분의 땅을 갖다가 11개를 나누어서 덤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는 덤으로 받은 것을 농사 지어가지고 제사장 거를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구약 때. 왜 그런가 하니까 제사장은 나머지 11지파의 영적인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은 10의 1조를 넘어가지고 미래를 갖다가 살리느냐 미래가 지금 죽느냐 하는 그 기로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버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가지고 전도자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았다 이랬고, 바울을 위해 가지고 행위. 사실은 바울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위해 가지고 버리스가 아굴라가 목을 내놨다니까요. 로마서 16장 23절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 온 교회를 위해 가지고 예물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살리느냐 미래를 죽느냐 그 기로에서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예물을 드리는데 한 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15개국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일본에만 20번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그래서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전도. 맞잖아요. 허감 종교를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청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해주셨는데 가평전역을 놓고 우리는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전도. 우리의 삶을 여기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문화가 다른 선교,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여기에 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핍박의 오가 흩어져가지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데 천하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멤버들에게 모든 경제를 붙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어느 정도 넘어서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살릴 만큼 우리 후대를 살려가지고 한 시대에 도전시킬 수 있을 만큼 자 여기에 우리 경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렇다면 경제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지 봐야 됩니다. 왜 저 통일교 같은 이단들에게는 저 많은 경제를 붙였는지 봐야 됩니다. 맞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경제를 축복 안 하냔 말이에요. 봐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오늘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분명하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잖아요. 틀림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경제가 아니라면은 굳이 그걸 붙잡고 매일 싸우고 찢고 보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제, 거기에는 반드시 숨겨진 경제가 있을 것이고 후대를 위한 경제가 있고 선교를 위한 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질병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거기에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그래서 한 시대에 도전하게 하고 여기에 내가 쓰임받고 끝입니다. 그래도 죽으면 그럼 죽으면 되죠 뭐.
아멘. 너무 질병에 매이지 말고요. 이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질병도 책임지실 것이다. 왜냐? 정인으로 세워야 되니까.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가? 질문해 보시라니까. 우주 만물을 주의 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의 그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천만 천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가?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시대마다 왜 포로 속국이 됐는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포로에서 빠져나오고 속국에서 빠져나왔는가? 초대교회를 잘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피 흘릴 때에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고 그리고 피 흘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피 흘릴 때에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사도행전 오늘 2장 43절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경전을 전부 다 부은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멤버들은 경전을 다 부었다니까요. 저 로마를 전부할 수 있을 만큼. 그럼 우리는 왜 그래 안 됩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늘 여기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각인되어 있는 걸 오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40일 동안 여기에 도전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다면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장래 일을 말하리라.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우리 여러분들은 힘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해가지고 아니 바울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 죽게 생겼는데 276년을 그에 붙였다니까요. 여러분. 맞잖아요. 바울이 너무 어림없어가지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체험케 해주시고 현장을 정복하기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게 하시고 이때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옵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학업 속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 없이 살아가는 저 종교인들을 살릴 만큼 하나님을 은혜를 주시고
가평지역 통일교를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저 신천지를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에 모든 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경제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후대들 앞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간지 찬양 드릴 때